오늘부터 언약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언약, 약속, 계약은 관련된 당사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대가가 무엇인지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언약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표현이 1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의무와 대가를 주고받는 것인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후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존재와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살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 살 때 입장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입니까? 이런 데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는데 저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롯데월드 같은데 뭐 한 달만 근무해도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구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구에 우리가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입장료를 아무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걸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면 그때서야 사람은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주셔서 아주 높은 신분 그리고 뛰어난 인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왜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 엄청난 발톱과 근력 그리고 억센 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사자나 호랑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 이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동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분별력,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인식의 근원이심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의 한 구절인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주 보겠죠. 그때마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고 또 자신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판단력, 분별력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매번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저와 한 절씩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담이 심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밭에는 이러한 밭을 경작하는 자가 심은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날까요? 논에는 이 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영역에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본질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되는 이러한 성가심, 귀찮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구현하는 예술의 창작 활동과 같습니다. 노동 자체가 즐거움이고, 이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체험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깨달아가는 기쁨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그 능력, 창의성이 발휘되는 예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것이 구현되도록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며 아담에게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아담에게 해로우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식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어기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도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섭리자 되심을 거부하고 아담이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는 것이에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신분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아담의 내면이 부패하지 않아서 아담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만이 유일하게 선한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고, 또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에서 아담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섭리자 되심을 거부하며 아담 스스로 창조자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 그때
아담은 존재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 의미예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움에 이르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면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면이 부패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11절이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잘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아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것인지 이것을 압니다. 아담은 갓난아이로 만들어지지 않고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본능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이 말해줍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14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양심을 지녀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모든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것인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을 에덴에 두실 때 하나님이 그냥 아주 무뚝뚝하게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하십니다. 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러한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결과가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의 행위 하나로 아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죽음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요. 아담의 그 행위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흐릿하게 아담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담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백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결단을 내려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키면 죽지 않는 유치에 이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되는 거죠. 2장 17절 자체에 아주 명백하게 언약의 조건과 약속,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대신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러한 불변의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서 쉬고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무덤에서 쉬던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천국에서 이미 완전히 거룩해진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체,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다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2장 17절에 있는 행위 언약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말에 동의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치, 창조자의 위치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걸 규정하려고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스마트폰 보면 정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지요. 요사이 저도 챗 GPT를 사용합니다. 웬만한 질문에 답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챗 GPT에 있는 것을 보며 놀랍니다. 그래도 이 챗 GPT는 사람이 맨 처음에 정한 이 조건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이들은 1과 0이라는 이러한 연산을 기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빨리 해서 나타내는 거지 사람처럼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뻐하며 감상하고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고차원의 인식작용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작동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지요. 이러한 것들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엇을 보고 느끼고 특별히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에 이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렇게 무엇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느끼는 인식 능력, 이걸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자가 되려고 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그래서 반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가 어떤 지혜를 갖는 것, 어떤 판단을 갖는 것, 이게 사람 스스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지 돼요. 똑같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면서도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나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투표합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인식작용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넓고 깊게 살펴보아야지 돼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 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 이러한 형이상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성, 지성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대강 생각한다가 아니라
세계관에 있어서도 철학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장 근원되는 답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는지, 이것을 과학적 입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원인에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3장 7절과 8절 창세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산에 손이 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나무에서 숨지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좋은 지혜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 죄책감, 이기성, 변명,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어도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연상되는 작용, 이것이 악하게 부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서부터는 자신이 벗은 상태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쁜 연상작용이 발생해서 이제 자기 몸을 가려야만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올바른 인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일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지,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판단에 이 판단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인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뛰어나지만 어떤 면은 뛰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와 관계된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깨끗한 사람을 피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는 그러니까 이런 악인을 만나야 편한 것이에요. 좀 착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악이 더 비교되면서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고, 그래서 유유상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담을 볼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성 들여 키웠는데 자식이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세계, 여기에 더 좋아하며 부모를 피할 때 부모는 참 서운하지요. 자식들이 골목에서 즐겁게 어떤 일탈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부모님이 와요. 이걸 보고 안 한 척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피해 어디로 숨어 도망갑니다. 근데 부모가 이것을 멀리서 얼핏 봅니다. 이럴 때 부모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서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담의 모든 인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준 하나님을 아담이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느낌을 그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행위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즉시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도 죽는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전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컴퓨터를 하다가 간혹 전기가 나갑니다. 그때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작동, 저작물이 사라지죠. 그래도 전기가 복원이 되면 컴퓨터가 켜 있는 동안에 제가 저장하지 않은 것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모든 정보를 저장한 대형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백업된 파일까지 전부 다 고장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전선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아담과 하와도 육적으로 죽게 하셨다면 이 우주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하는 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는 이 우주가 그냥 이 전선 하나를 빼면 컴퓨터의 작동이 멈추듯 하나님께서 혹 불면 이 우주가 없어진다. 이 느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이 없앨 때에도 그냥 간단히 이 우주라는 한 차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무엇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걸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러 찾아오셨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생명까지도 죽어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너무 허술하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섬세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보호하신다. 끝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생명과 모든 사람이 지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이러한 데 갈 때 입장료를 낼 때마다 내가 이 지구에 올 때 입장료 내지 않은 것 이걸 감사히 여겨야지.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피조물인 걸 깨닫습니다. 행위의 언약하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담긴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함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보았더니 고양이가 이 쓰레기물을 해친 것입니다. 참 고양이의 삶 구차하지 않습니까? 왜 쓰레기를 뒤지며 살까요? 고양이는 인식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줄도 죽은 짐승을 잡아 냉장고에 보관할 줄도 냉장고를 만들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인식합니까? 3일 후
6월 4일이 무슨 날입니까? 선거 다음 날로 인식하겠지만 저에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참 중요한 날이죠. 그날 특주가 있어요. 특주가. 왜 사람은 이렇게 음악적 활동을 합니까? 이게 아름다움이고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어떤 통찰을 얻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되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걸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고양이들은 정도 약합니다. 동물들은 그래요. 사람만이 정이 있어요. 외국에 살아도 가족이고 이러면 정기적으로 만나야지 돼요.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 언약하에 두고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알지 못해도 80년, 90년 살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으시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과 땅,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작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부족한 면이 채워지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의 아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작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만든 가치, 잘못된 정욕,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걸 배은만덕하고 오히려 나에게 향하여 반역하면 우리가 그 사람 가만 놔둡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불신자들도 80년, 90년 살게 하셔요. 그러면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이들이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맺은 행위 언약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도, 선거에 참여한 이들도 모두 죽습니다. 100년 후 누가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관심 없습니다. 모레 누가 대통령 뽑혔는지 정치 경제 시험 보는 고3이나 기억할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100년 전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셔요? 특히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나 중요하게 보이지 실은 모레의 대통령 선거가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이념과 가치, 자신의 세계관에 빠져 자신의 판단력과 가치가 옳고 중요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어야 하는 일에 지나친 열정을 보여요.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긴 섭리 속에서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작은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할 때
우리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며 계속하여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빠져 잘난 체하며 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부르시어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 언약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즐기고 누리고 찬양할 이런 엄청난 선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평안 누리며 넉넉하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